있을 때에는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왕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권력이 다른 집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가 죽겠지만 그 죽음 뒤에 왕의 권력은 반드시 왕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요나단은 지금 자기가 왕자이고 굳이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고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든 가만히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몇 년 후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이 될 사람. 요나단은 다윗과 비교했을 때 모든 면에 있어서 절대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뭐가 아쉬워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의 도망을 돕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향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단은 지금 왕자의 옷을 입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기 위해 손에 칼 한 자루도 없어요. 어찌됐든 도망가기 위해 주변에 군사들도 없어요. 혼자 숲으로 숨어 있어요. 어디든 가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고 병기 든 자와 함께 있으며 군사들이 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와 언약을 좀 맺자. 그리고 너가 다시 10여 년 후에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좀 기억해달라는 빌고 있어요. 간청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요나단은요, 저는 오늘 이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영빨이 있다. 와, 요나단의 영성을 확인해 보는 장면이 아닐까.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요, 절대적인 사울과 요나단이 최고의 갑입니다. 요나단이 말 한마디 말하면 그 자리에서 끌고 갈 수도 있고 잡아갈 수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인류 역사 속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기억을 하지만 요나단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요나단이 마음 한 번만 달리 먹었다면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의 이름이 더 역사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모든 걸 포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요나단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우리가 이제 요나단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찾아갈 텐데 저는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요나단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 제사장 나라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이거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요나단이 정말 바라는 거는 왕의 권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의 재물도 아니었던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명성도 아니었던 거예요. 요나단에게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사랑뿐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요나단은 가슴 뛰는 거야. 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또 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윗의 눈물이 아니라 지금 요나단이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한 번씩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갑옷도 주고 자기 칼도 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이 사울 왕 시대가 왔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칼이 딱 두 자루가 있었대요.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칼과 창은 다 철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농사짓는 농기구. 그런데 농기구가 철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런 것들로 만들어져. 그런데 철로 만들어진 칼이 딱 두 자루가 있었는데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칼을 다윗에게 준대요. 그 귀한 칼을. 나중에는 도망다닐 때 이제 21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 자기 칼을 요나단에게 다시 주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 이제 도망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는요 요나단의 칼을 들고서 다윗이 싸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자기의 왕자의 군장을 줍니다. 왕자의 군장 얼마나 좋을까요? 군인. 그죠? 장교의 보급품과 일반 사병의 보급품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장교는요 전투화 신발을 풀을 때도요 끈을 이렇게 막 풀러요. 장교는 신발 벗을 때 옆에 자크를 내려요. 자크. 맞아요? 조금 높은 사람? 아직 민중이는 아니야? 아이고야 더 높은 사람 돼야 되겠네. 자크를 내려요. 내리고 이렇게 그냥 벗어요. 병사들이 그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이런. 하물며 사단장, 총사령관, 군대 장관급 정도 왕자면 어떻겠어요? 이건요 최고의 보급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줬다? 다윗에게 줬다. 왜? 다윗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어들이 읽어봐도 요나단이 다윗을 챙기는 이유는 이거밖에 안 나요. 중간 이제 18장을 읽었죠. 19장, 20장, 24장, 사무엘 하까지 계속 읽어갈수록 요나단이 다윗을 챙기는 이유는 이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단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드는 다윗을 보면서 아주 그냥 뿅 가버려요. 그래서 내 생명보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모든 군장의 일체와 칼과 모든 걸 다 줘요. 다 줘요. 이렇게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눈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연합하여 공동체 안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람의 만구적금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같은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그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와께서 택하셨고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을 왜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하느냐. 지금 이제 이 루트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택했다. 여호와가 기름 부었다. 여호와가 사랑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었다. 항상 여호와가 중심인 요나단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시여 자기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아버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아버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이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인데 이 말투를 보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다윗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한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집안을 늘 향하여서 칼을 겨누지 말라는 거.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다윗의 대적, 아버지예요.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다윗이 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거. 다윗의 대적들인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측근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 요나단의 집에 영원히 끊어라.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요나단의 후손들을 지켜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무서워서 이 말을 했을까요? 정말로 아닌 거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막 이런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장으로 딱 넘어갔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딱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간 다음에 사울왕 앞에 데리고 가서 반전에 해가지고 막장 드라마로 가. 우린 요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무엘 하까지 요나단이 죽을 때까지, 요나단의 다음 세대까지 끝까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하나도 변함이 없어. 반전이 없어. 반전이. 우리는 반전이 있는 게 재미있는데 성경은 반전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끝까지 가는 거야. 좀 반전도 있고 뭐 반역도 있고 후퇴타도 있고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분열왕국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40명의 왕들을 볼 때는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치고받고 싸우면서 영토 전쟁을 할 때 진짜 반전에 반전, 반역, 후퇴타, 별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어우, 재밌어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역사잖아요. 인간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깨트리기도 하고 인간과의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외교 관계에서 맺었던 모든 것들도 다 깨트려요. 그리고 반전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상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모세로부터 율법을 주시고 난 후에 그 율법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요, 왕자입니다. 요나단의 나이는 한 30대 정도 됩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다윗을 띄워서 그렇지 요나단도 나름 전쟁 경험이 많습니다. 그죠? 블레셋과 싸워서 한 17대 1? 이 사람이 20대 2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절벽을 요즘에 클라이밍 막 유행이 됐네. 밧줄 메고 올라가잖아요. 요나단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노련함도 있어요. 아주 전투 경험들도 뛰어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예견 능력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나단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어쩌면 다윗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지금 다윗의 나이는 한 20대 정도 됩니다. 미갈과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요나단과는 비교해보면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군대 장관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도망자 신세. 신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윗의 집안은 양치는 집안입니다. 요나단의 집안은 왕족이고, 다윗의 집안은 다윗이 군대 장관이긴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절대적으로 요나단이 갑인데 갑이 을에게 사정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요나단의 영성이 뭔지를 보고 싶습니다. 와, 요나단의 영성 뛰어나다. 제사장단의 율법을 굉장히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 이 찬양 우리 애들도 많이 부르잖아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율법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어떠한 율법 교사가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첫째도 하나님 사랑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율법에서의 제일 큰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첫 번째 율법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실천을 했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모든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다 넘겨주고 싶어요. 사무엘상 19장부터 우리가 같이 봐야 할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20장, 21 이제 계속 읽어볼 텐데 그때부터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거 뭐냐면은 시편인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찬양하며 도망갑니다. 시편을 기록하며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심중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건 시편 59편입니다. 5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다윗은 도망을 가면서 계속 시편을 써요. 그리고 20장을 쓰고 20장을 기록 이 상황에서 그 다음 또 시편을 쓰고 21장 24장을 읽으면서 또 시편을 쓰고 계속 시편을 써요. 도망 다니면서 쓴 시편은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진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진짜 우리가 그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다윗의 시편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신앙인으로서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사면 초간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망을 가는데 라마나엘수로 갔지만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와요. 이후에 노비라는 제사장 85명이 있는 곳으로 가지만 사울에게 거기까지 쫓아와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어디를 가든 사울을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뭐 다윗을 숨겨졌다 소식만 들으면 다. 그러니 이후에 다윗이 도망을 갈 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왜? 다윗을 숨겨주기만 하면, 다윗을 도와주기만 하면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완전 집안을 멸문지화시키면서 초토화를 시켜버리는데 누가 다윗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윗은 사방이 꽉 막혔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자,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다윗의 시편에서는 우리가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구절에서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구원하소서, 살펴주소서, 위하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보이시나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구원하소서, 살펴주소서, 위하여 일어나소서. 한 번 더. 나를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구원하소서, 살펴주소서, 위하여 일어나소서. 한 번 더. 나를 건지시고 높이 드소서, 구원하소서, 살펴주소서, 위하여 일어나소서. 이 앞에 하나님만 붙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캠프에 가가지고 배워온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배우고 왔어요. 지금도 아이들 소리치며 기도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뭐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축복해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거밖에 하는 게 없네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아이들의 이 기도라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간절할 때는요 이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다윗은요 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딱 구해야 할 것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건지시옵소서. 건지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요. 다윗의 이 다급한 호흡 속에 다윗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시편 59편의 후반에 16절로 가면 이렇게 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서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게 말입니다.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신 주. 오늘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